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거한다. 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법 그랬는데요. 물론 여기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물론 아가파워,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거하는 건가를 보여주셨죠. 그게 10절 상반절에 9절에 있죠.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것을 10절 상반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분이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까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의 각종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하셨어요.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흐뭇해하셨고 또한 그 흐뭇해하심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곧 아담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어찌 보면 온전한 삶을 살았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죠. 결국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고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붙여준 하와도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 정도까지 서로에게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결국 죄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너 나 사랑해.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것도 17,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 같은데 거꾸로 보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어떻게?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알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셨단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음식은 한 달을 굶어도 살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한 달은커녕 5분만 안 마시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이 작정하고 마셔야지 이러고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러고 마시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 사람은 환자지 정상인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공기를 마셔야지 하면서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저절로 마셔지도록 되죠.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콧구멍, 입구멍을 벌려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뭐예요? 의식하며 살라는 얘기죠.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는 비결입니다. 3층까지 걸어 올라오는 데 있어서 내가 꼬부라지지 않고 그래도 잘 올라올 수 있는 것. 나 이 순간에도 숨을 쉬며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 내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고 내 심장이 그대로 지금도 뛰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은혜거든요. 은혜.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그 은혜 찬송.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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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예.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만 안다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시기 질투하겠어요? 그냥 범사에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맞나 원망이 맞나 불평이 맞나 이걸 쭉 보면서 아,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무슨 감사거리가 있길래 범사에 감사라 그랬을까? 아니, 목숨 붙어 있는 그 자체가 감사라니까요. 그게 은혜고.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아냐? 그건 아버지 계명을 내가 다 지켜가지고 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어. 어떻게 지켰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뒤로 3장만 넘겨볼까요?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텔로라는 단어, 이루다는 단어인데 다 이루었다. 이건 뭐냐면 다 완벽하게 지불했다. 지불했어요.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거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도 같은 원리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뭐하면?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마귀가 믿음을 도적질하죠. 의심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주님의 사랑을 거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앞에 한 장 넘겨서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결국 사랑과 계명, 순종, 사랑과 순종은 떨어져 있지 않는다. 사랑과 순종은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비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 순종.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게 될 수가 있죠. 아니,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 의식을 못해요. 사랑은 있지만 의식을 못해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평상시에는 의식하지 못하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통 메고 코에다가 산소 강제적으로 불어 넣어야만이 그때에 비로소 호흡의 중요성, 산소의 중요성을 깨닫잖아요. 그때 가면 늦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평상시에 숨을 쉴 때 의식적으로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주신 은혜를 제대로만 깨닫는다면 모든 것이 그저 감사일 따름이죠.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누구를 시기 질투하겠어요? 원망하겠어요? 그냥 감사하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산다는 얘기는 어제 우리 말씀 봤던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랬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내 뜻대로 산다는 얘기죠.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이 영이니까 내가 너에게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그건 내가 따라주긴 하겠고 요건 안 되겠는데요. 요거는 내 생각대로. 그거는 말씀대로. 요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모든 상황,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뭐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은, 소멸시킨다는 얘기는 불 끈 거예요. 불 끄는 거. 등잔불, 옛날 등잔불 있잖아요. 불을 확 꺼버리면 깜깜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소멸시킨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불 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언을 멸시지 말아라. 오늘 예언기도 받는다고 저 지하실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들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 말고 기도원 가가지고 막 이래니 저래니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이미 예언은 성경을 통해 성취되었어요. 단지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에 대해서 내가 아멘 아멘 순종하는, 이게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멸시치 않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설교를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예언을 멸시하는 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을 헤아려서 선택하고 악은 모양으로 버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일 수가 있다는 것이 어제 말씀의 핵심이었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순종한다. 그러면 굳이 순종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왜 굳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냐? 내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내 기쁨을 너한테 주려고 그래.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 충만한 기쁨. 왜냐하면 충만해야 기쁨은 흘러가잖아요. 우리 흔히 그러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근심은 나누면 반이 된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기쁨을 같이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기쁨이 충만한 기쁨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는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쁨 우리한테 가득 채워지게 된다. 충만이라는 건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플레로 흘러 넘친다는 건데요.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충만해야, 충만하다는 건 흘러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난 너만 보면 짜증나. 이건 뭐예요?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흘러 넘치지 못하고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고 있거나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거나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말씀 따로 내 생각대로, 설교 따로 내 행동 따로 이렇게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10년 하든 20년 하든 내 인격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저 고면 그대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인격이 변하거든. 인격이 변화.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주인공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기쁨이 나를 통하여 충만히 나에게 흘러오고 충만한 기쁨을 흘려보낼 때에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 다음 단계 12절이 되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어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이거는요,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주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 제한 없는 사랑이잖아요. 이미 그 사랑을 주님은 우리 안에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어주신 사랑.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난 사랑 예수님, 부어진 사랑이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있어. 그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님이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하셨고, 경험된 기쁨이 충만하니까 흘러가서 기쁨을 같이 나누니까 어떤 관계가 돼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면 뭐가 돼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죠.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셨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친구 삼으셨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친구를 만들어가는 거죠. 또 다른 친구를 만들어갑니다. 근데 또 다른 친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힘이 안 되니,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 기본이 말씀 순종이다. 왜?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야, 그 말씀은 생명이니까 그 말 순종하면 그 생명이 내한테 흘러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기쁨 흘러가잖아요. 전염되잖아요. 기쁨이 전염되니까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아우 지긋지긋해. 어떻게 사랑해? 이게 아니라 밀려서 사랑하는 거예요. 밀려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밀려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주님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내 목장원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까 내 것을 양보하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지체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다.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왕성교회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찬송의 가사처럼 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